아비멜렉 두 번째 시간, 그리고 사사기 시즌 1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저희 아내에게 이제 처조카, 그러니까 저에게 처조카, 아내에게 조카가 2명이 있습니다. 그 큰애가 이제 딸인데, 다원이라고, 윤다원. 예, 지금은 이제 30살이 돼서 정말 뭐 때때로 툴툴거리기도 하지만 정말 가족을 끔찍하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일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아주 멋진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이 아이가 3살 때 일이었습니다. 연년생으로 남동생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나자마자부터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또 큰애 다원이에게는 많은 또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하루는 이제 그 식구들이 놀이동산에 놀러를 갔어요.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얘가 풍선을 사달라고 이제 뭐 땡깡을 쓰기 시작하는 거, 아빠한테. 아빠가, 그러니까 오빠죠, 저희 아내 오빠가 이렇게도 달래보고 저렇게도 달래보고 집에 가면 풍선이 많이 있잖니. 여기서 풍선을 사면 집 근처에서 사는 것보다 2배, 3배 되는데 그걸 꼭 사야 되겠니? 우리 이제 다 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걸 꼭 사야 될까? 왜 아무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다 애가 자기도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들었던 때라 한번 이렇게 땡깡을 쓰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치지 않는 거예요. 막 애가 울고. 그래서 이제 그 아빠가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너 다원이 아빠가 좋아, 풍선이 좋아, 아빠가 좋다 이러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이 3살짜리 아이가 울면서 나는 아빠가 사주는 풍선이 좋아. 예, 그래도 끝까지 풍선을 달라. 예, 우리 집안에 두고두고하는 이야기로 내려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메시지를 여러분께 3가지를 좀 전해드리길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흉포한 아비멜렉, 억제할 수 없는 피해 보복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멈출 줄 모르고 피해 그 행진을 합니다. 그 25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게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심판하신, 그리고 세겜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성경 기자가 얘기를 이제 딱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겜과 아비멜렉의 사이가 틀어집니다. 세겜이 먼저 배신을 때려요. 예, 아비멜렉으로 통하는 그 길목을 매복해서 거기를 통행하는 사람들을 강탈하는 겁니다. 자, 때마침 가알이라는 사람이 이 세겜에 옵니다. 뭐 유배를 갔던 사람인지 도망을 갔던 사람인지, 근데 이 사람이 와서는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아비멜렉을 욕하면서, 그리고는 그가 또 그 인종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비멜렉은 너희와 half brother 아니냐? 나는 너희와 full brother다. 나는 뭐 엄마 아빠 다, 어머니 아버지 다 세겜 사람이다. 네. 마치 그 이전에 아비멜렉이 했던 전략을 그대로 씁니다. 여론전을 펼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와 형제 아니냐, 혈족 아니냐 이래가면서. 자, 이걸 보고 아비멜렉의 수하인 스불, 그 세겜 지역을 다스렸던 방백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비멜렉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런 불온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께서 친히 군대를 일으켜 오셔서 매복을 했다가 저들을 그냥 다 일망타진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비멜렉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알과 이제 그가 보기에 불온한 일당들, 주로 전투 요원들이겠죠. 그들 다수를 살상하고 그들을 세겜에서 완전히 패퇴시키고 쫓아내버립니다. 승리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25절에서 41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아비멜렉 여기서 멈췄어야 돼요. 그런데 멈추질 않습니다. 제가 이 기드온이, 그의 아버지 기드온이 얼마나 분노에 막 휩쓸려서 막 자기 동족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했던 그 분노가 그 집안에 흐르는 아주 큰 문제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이 아비멜렉 청출어람 청어람입니다. 지 애비를 능가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는 42절에서 45절까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다 일망타진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이 민간인들이에요. 민간인들이 밭에 나가 일을 하려고 나왔는데 저들을 싹 다 잡아 죽입니다. 예.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성으로 쳐들어갑니다. 성 주민들, 민간인들을 또 잡아서 죽여요. 그리고는 거기에서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그 성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소금을 막 뿌립니다. 여러분, 이 소금을 땅에 뿌리면 땅이 불모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제례적인 리추얼리스틱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이 성. 예. 그렇게 완전히 말살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런데 아비멜렉 여기서 멈췄어야 해요. 이것도 지금 천인공노할 만한 짓인데 여기서 멈췄어야 하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6절에서 49절 사이에는 이제는 내친김에 성 안으로 쳐들어갑니다. 성에 남아있던 민간인들, 생존자들, 아니 저 왕이, 우리의 왕인데 반란을 도모했던 사람들을 죽인 것만이 아니라 반일을 하러 나간 민간인들까지 싹 잡아 죽였으니, 그리고 성을 부셔버렸으니 우리도 가만히 안 둘 것이다. 그리고는 저들이 엘브릿 신전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전의 보루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아 걸고 어떻게든 버텨보자. 그리고 들어갔죠. 자, 그런데 아비멜렉 어떻게 하냐면요, 씩씩거리면서 자기가 도끼를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에서 벌목을 해요. 나무를 탁 이렇게. 여러분, 이 왕이 야 나무 좀 갖고 와 뭐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막 올라가서 나무를 해요. 그리고 자기 수하들 보고 너희도 나처럼 해. 그래가지고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내려와서는 그거를 그 보루 앞에다 딱 갖다 쌓고는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날 그 안에서 질식하고 타 죽은 민간인이 남녀 1000명입니다. 예. 흉포한 아비멜렉 여기서라도 그쳤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내친김에 데베스라는, 그 데베스는 불과 뭐 북쪽으로 한 수마일 정도 떨어져, 그러니까 세겜과 위성 도시였던 거예요. 그리고 세겜의 그 뭐 불온한 이 움직임에 같이 작당을 했었던 듯합니다. 어쨌든 그 데베스로 또 진격해 들어가요. 그리고 그 성주민들이 세겜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미 들었으니까 놀라고 불안해서 저들도 망대로 숨어 들어갑니다. 자, 한 번 그 방화로 재미를 봤던 아비멜렉 또 나무를 해다가 또 거기다 갖다 쌌습니다. 그리고 또 불을 지르려던 차에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집어 던졌는데 그게 머리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 죽어갑니다. 그러고는 그가 자기 부관에게 칼을 빼서 나를 찔러 죽여라. 내가 여인의 맷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 그래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왕이 그렇게 됐으니까 뿔뿔이 다들 흩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전해집니다. 성경에.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그 아나 프로이드를 보여드리면서 그가 그 공격자와의 동일시, identification with the aggressor, 우리말로 욕하면서 담는다. 막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그가 하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이 아비멜렉 천출소생으로 천대받으면서, 그리고 그 아버지의 분노와 그 아버지의 이상한 성격을 보면서 아버지를 증오하고, 오죽 증오했으면 아버지의 자식들, 자기 이복 형제들 69명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아버지가 하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그 분노를 바라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왕권을 잡기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하고. 그러나 여러분이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오늘 바로 잡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들의 전문 용어로 공격자와의 동일시 뭐 이렇게 이 현상을 분석할지 모릅니다. 정치학자들은 정치관계, 권력관계, 헤게모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현상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사회 경제학자들은 금권 관계, 재산 관계, 생산 관계, 생산력 문제, 노동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또 지위 문제를 가지고 이런 현상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다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저도 너무 현상이 비슷하여 심리학자 얘기를 지난주에 하긴 했지만 이거는 죄와 죄의 속박입니다. 기드온의 죄악, 그가 에봇을 만들고 음란하게 섬겼던, 그가 왕권을 열렬하게 추구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그의 흉포한 성격,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은 우상 숭배자로 죽어갔던 그의 죄, 그리고 그 죄가 고스란히 세대를 거듭하여, 여러분 이 죄의 속박과 죄의 이 막강한 파워는 나 때에만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세대를 거듭해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 죄는 그리고 bondage, 여러분 우리를 꽉 쥐어매는 그런 파워가 있어요. 제가 하저원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독일의 위대한 문호, 시인이고 철학자이고 과학자이고 정치가이기도 했던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유롭다는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보다 더 절망적으로 노예 상태에 빠진 자들은 없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 왕권의 망령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아버지보다 더 극심한 분노를 바라던 그 야망의 노예가 된 이 아비멜렉, 비록 왕이 됐지만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다, 가장 권력이 막강하다라고 여겼지만 사실은 헛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오히려 그는 가장 절망적으로 이 죄의 속박에 얽매여 있는 가장 처참한 노예였던 겁니다. 이 아비멜렉의 처절한 모습을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의 모습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아비멜렉을 그리고 세겜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제가 부제를 돌돌불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Double stones, double fires.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국 출신의 그 캐나다의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 복음주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신학자, 그리고 리전트 칼리지에서 오랫동안 신학을 가르쳤던 이 위대한 제임스 패커, 그가 정말 위대한 저서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에게 남긴 그 책에 이런 메모러블한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강력한 것이 별로 없을 지경이래요. 심판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세요. 오늘 확연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판. 자칫 우리는요, 여러분, 너무나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막 그냥 액션 스릴러처럼 막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그 스토리에, 그 드라마에 정신이 팔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응징입니다. Divine Judgment. 패커가 얘기한 심판주로서의 하나님. 자, 여러분, 9장 23절, 24절에 보면 악한 영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룻발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으시는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에요. 9장 56절, 5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 모든 일들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사기 4장을 다루면서 그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그 사건, 그러면서 여러분 사실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친교하면서 좀 더 심화해서 토론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시스라 전쟁터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여인들을 강간하고 겁탈했던 이 불안당, 그 시스라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로테스크한 방법으로 죽게 했는가? 마치 남성의 성기를 닮은 듯한 그 말뚝으로 관자놀이가 관통돼서 허탄하게 죽어가는,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보다 더 시적인 저스티스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근데 오늘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요. 53절에 보면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떨어뜨려서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깨집니다. 여러분, 이 맷돌 윗짝을 이 여인이 왜 갖고 올라갔을까? 그 망대에. 그리고 그걸 떨어뜨리는데 그게 정확하게 이 아비멜렉 머리에 맞을 확률은 또 얼마나 될까? 여러분, 그가 대가리가, 죄송합니다, 이런 험한, 근데 여러분, 짐승은 머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짐승은 대가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 이 아비멜렉 대가리가 경상도 말로 쪼사삐 가지고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맷돌 윗짝을 이 조선의 맷돌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로타리 코런이라고 그래. 코런이라고 그래. 이거는 주전 한 5세기, 6세기 무렵이나 돼야 아직도 거의 뭐 한 7, 800년 지나야 돼요. 정착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맷돌은 이거보다 훨씬 조야한 형태의 맷돌인 세들 코런, 안장식 맷돌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집트 사람 안장식 이거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저렇게 밑판이 있어요. 이게 마치 세들, 안장처럼 생겼다 그래서 세들 코런이에요. 그리고 윗돌이 있어요. 그걸로 저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곡식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그 낮은 천한 신분의 노예나 아니면은 그 노예가 없는 집안에서는 여인들이 하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저 위에 있는 윗돌, 저 핸드스톤이라고 하는 거, 요게 한 5.5에서 6.8kg 정도 됩니다. 이 여인이 이걸 갖고 왔던 듯해요. 예. 그리고 이걸로 그 머리를, 두개골을 쪼개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9장 5절 상반절을 볼까요? 여기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쳐들어가서 불안당들을 데리고 양아치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자기 이복 형제 69명을 한 날 한시에 한 바위 위에서 전부 다 처형해버립니다. 그러던 그가, 그렇게 권력을 탈취한 그가 오늘 여인이 던진 맷돌에 돌 하나에 머리가 빠개져서 죽습니다. 돌로 일어나서 돌로 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우리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거두어라.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치 그것처럼 돌로 일어난 이 아비멜렉 돌 하나에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돌, 더블 스톤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한편 더블 파이어스는 뭐냐? 여러분 20절에 요담의 한 저주에 보면 이 요담이 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하자면은 대변인 같은 역할, 예언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이 요담이 마지막에 어떤 저주를 하냐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을 불살라 버릴 것이고 역으로 세겜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아비멜렉이 아닌 게 아니라 불을 싸질러 가지고 1000명이 넘는 남녀 민간인들을 싹 다 죽여요. 세겜 사람들을. 저주처럼 됐어요. 그런데 세겜에서 불이 나와서 이건 아니잖아요. 아비멜렉은 돌 맞아 죽었는데.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해요. 49절에 이 불을 놓아서 죽였다. 이 불이 애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53절에 여인이 맷돌을 던져 죽이죠. 이 여인이 히브리어로 이샤입니다. 애쉬로 죽였더니 이샤가 죽입니다. 자, 그러니까
리터럴리 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시적 자유를 좀 허용한다면, 그리고 언어 유희를 좀 허용한다면 불로 세겜을 죽이고, 이 데베스도 사실은 세겜과 바로 인근 같은 편이거든요. 불로 죽이고 이샤, 불 비슷한 이샤에게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아서 T. 피어슨이라는 선교사입니다. 미국 장로교 목사고 선교사. 이분은 평생 13,000편이 넘는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0권이 넘는 책을 썼다고 해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그리고 우리 한국의 선교사로 일을 하셨고요. 이분의 선교 그 열정을 본받아 그 유지를 받들어서 세운 학교가 바로 피어슨 신학교입니다. 그 학교가 지금은 평택대학교가 됐죠. 자, 이 A.T. 피어슨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정념, 패션, 감정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원칙, 악한 것에 대한 영원한 혐오인데, 이는 선한 것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일치해요. 따라서 이는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분노할 때, 화를 낼 때, 노를 발할 때, 보복을 할 때 우리는 분노에 휩싸여 있어요. 우리 감정에 막 휩싸여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분은 막 진노에 휩싸여 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심판은 원리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건 그분의 사랑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악에 대한 혐오, 증오, 그것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언제나 함께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토록 혐오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심판하시는데 그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세겜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너무나 포에릭 저스티스를 가지고. 그런데 그분은 막 정신없이 열정에 휩싸여서 확 노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그의 영원하신 원리 원칙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자, 끝으로 기억과 감사, 그런데 은혜의 방편 너머를 바라보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제게서 좀 떠나지 않는 궁금증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 궁금증 정도가 아니라 살짝 삐딱한 마음, 살짝 요즘 말로 딴지, 아니 하나님 이런 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아비멜렉에 대한, 그리고 세겜에 대한 저들의 악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기가 막히게 펼쳐지는데, 여기에 좀 뜻밖의 구절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마치 무슨 후렴구처럼 3번, 4번, 반복, 이 정도 되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저를 참, 아니 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게 뭐냐면 8장 35절에 보면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후대하지 않았다, 그 집안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9장 16절에도 보면 요담의 그 저주에도 보면 너희가, 세겜 사람들이 여룻발과 그의 집을 선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9장 24절에도 보면 성경 기자가 여룻발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실은 저 56절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무려 4번이나 나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의 이 무시무시한 드라마틱한 이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성경 기자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대변인과도 같은 요담의 입술을 통하여
이 심판을 행하는 두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바알 브릿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허탄한 짓들을 벌이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기드온의 공로를 무시하고 그의 집안을 선대하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저의 이 사사기 강해를 들으시기 전에는 기드온 하면 300용사와 더불어 이스라엘 구원한 영웅적인 사사, 이 정도로 생각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호텔에 가면은 서랍만 열면 기드온 협회에서 배포한 성경책, 기드온,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용사, 300용사, 성경 보급에 열심인 그 협회. 근데 그거는 우리 사사기 강해를 듣기 전이었죠.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사사기 강해를 쭉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하신 여러분은, 제가 기드온에 대해서 무려 5주일이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여러분은 아시죠? 그는 실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인물, 그리고 막 분노의 질주를 하던 동족들을 다 쳐 죽이던 그런 인물, 그리고 에봇을 만들고 허탄한 우상 숭배를 하던 인물, 흉악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4번이나 내가 이토록 진노하는 이유는 너희가 기드온에게 선대하지 않았다, 그의 공로를 잊어버렸다, 그의 집안을 후대하지 않았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심히 바더가 되더라고요. 심히.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 어떻게 성도님들과 나눠야 할까? 그러다 여러분, 제가 뜻밖에도 기도하면서 잠깐. 역시 흉악한 죄인인 나도, 선한 게 하나도 없는 나도, 감히 단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나도, 오늘 이렇게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섭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이영석 목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제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에선지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악한 인간 이형석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셔서 이 자리에 세워요. 그리고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은 듣고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고, 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두 손 높이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비록 악할지라도, 제가 비록 추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입니다. 미국의 장로교 목사이고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의 탁월한 구약학 교수인 데일 데이비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도, 그거를 전하는 인물, 그를 무시한다면 이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의 방편이, 그 은혜를 전하는 인물이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 선한가 악한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요만큼 선한가 자꾸 따져요. 여러분,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따지면 우리에게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보다 우리는 그 은혜를 전하시는 하나님을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목사 안수와 목사 은퇴
그러니까 한 젊은 분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정년을 채우신 한 목사님은 은퇴를 하시는 그런 이제 예식이 거행됐는데 그 프리몬트에 있는 교회에 참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고 위대한 일들을 하신 분들이 많고 수천 명, 수만 명 성도님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정말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많지만 제 눈에는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근데 저는 이분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분도 아주 작은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빚 없이 무명으로 그리고 온갖 어려움 겪어가면서 맨날 욕먹어가면서 맨날 눈물 흘려가면서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그런 분이 이제 은퇴를 하신다기에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찾아뵙고 싶기도 했지만 또 뭐 안수위원으로 가니까 안 할 수도 없었고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렇게 존경스러운 분이 이렇게 내가 아는 한 가장 목사다운 분이 너무나 작은 교회를 섬기시다가 초라하게 은퇴하시면 얼마나 속상하실까. 나라도 가서 축복해 드려야지. 나라도 가서 위로해 드려야지. 웬걸 저의 기우였습니다. 예식도 너무나 성대했고 300명이 넘을 법한 그런 손님들이 애나 어른이나 바글바글 했어요. 그리고 음식 뭐 정말 먹다가 죽어도 모를 만큼 맛있는 음식이 끝도 없이 나.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영성 목사가 또 음악하면 남부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탐나는 찬양과 특송이 막 드려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식 내내 영상으로 간증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목사님에 대한 축복.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덕분에 숨 쉴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저와 아내가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기우를 했던 거죠. 쓸데없는 기우를 했던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분을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목사가 다운 목사님이세요. 하지만 세상은 그분을 그렇게 많이 알아주지 않은 듯해요. 그런데 그렇게 존경스러운 목사님도 당연히 인간이고 저처럼 흠도 많고 결함도 있고 죄인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뭐 말해 뭐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부족함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그분에게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멀리 한국에서까지 존경과 사랑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교사, 우리의 형제 자매들, 목자 이런 사람들을 저지멘탈한 눈으로 바라보고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어,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하면 끝도 한도 없어요. 끝도 한도 없어요. 예,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죄인을 사용하셔서라도 은혜를 전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예요.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우리 어린 다원이의 말을 패러프레이즈 한다면 아빠가 사주시는 풍선이 좋아요가 아니라 풍선을 건네주시는 아빠를 제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탁월한 영성신학자이며 장로교 목사이고 신학자인 또 시인인 유진 피터슨이 이런 메모러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이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고안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인생은 측량할 길 없는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인생을 여기 hammer together, 뭔가 뚱땅뚱땅 내가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공로주의가 우리의 뼛속 깊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도 못 바라봐요. 자꾸 work righteousness가 교회를 점령해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하지만 인생은 unfathomable, 측량할 길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인생은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역시 자격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성축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족한 죄인들을 사용하셔서 역시 자격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다함이 없는 이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